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또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희노애락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기쁘고 슬프고 화도 나고 때로는 즐겁고 기쁘고 슬픈 이런 일들을 이 땅에서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죠. 특별히 잘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잘 안 되는 일을 만나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슬픔이 찾아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과 다릅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라. 아니 고난 중에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즐거워할 때 애통하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지 또 즐거울 때 애통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기쁨과 슬픔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절 말씀을 좀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뿐만 아니라 계속 그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보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는 거죠. 조금 있으면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또 보리라 뭐라고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먼저 조금 있으면 못 보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겠다. 그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애통하겠다는 거예요. 슬픔이 너희 가운데 찾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근심,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느끼는 애통과 슬픔과 기쁨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의 거의 마지막 고난 바로 직전에 지금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이 끝날 이제 내가 세상에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고 계신 마지막에 이제 내가 떠나가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그 이야기가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아는 겁니다. 잘 아는 건데 어떻게 잘 알아야 되느냐? 뭐 그냥 종교적인 주입식으로 그냥 뭐 학습을 통해서 그렇게 아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만나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또 영적으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정확히 알아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그분을 향한 신뢰가 더 많이 쌓이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지, 예수님은 왜 살아나셨는지, 그것에 대한 비밀. 세상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이 갈수록 우리는 더 성장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희노애락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희노애락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감정들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조금 있으면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니라 원래 본인들이 하고 있던 일들을 다 버려두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돌아가시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신다는 말을 하시는 게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당연히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을 당해도 이거 참 감당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죠. 3년을 따라다녔고 내 것을 다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아니 지금 예수님 갑자기 이게 돌아가신다는 게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걱정과 근심이 마음 가운데로 찾아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느냐? 나는 간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떠날 테니까 니네는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너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또 용기를, 그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에서 우리는 뭘 들었습니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중에서 그가 할 말을 다 알려주실 것이고 그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없다 하더라도 너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2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그날에는 이라고 하는 이 그날은 언제예요? 그날에는, 여기서 그날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내가 왜 죽는지, 왜 죽어야만 하는지, 부활을 통해서 이 고난과 십자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내가 왜 죽어야만 하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 또 한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 고난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놓여 있는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또 한 가지 얘기해 주시는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23절 후반부부터 24절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뭐가 임할 것이다?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기도하면서 너희에게 무엇이 임할 것이다? 기쁨이 임할 것이다. 기쁨이. 예수님이 지금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면 너희에게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기쁨이 너희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로요? 기도할 때 그 기쁨이 임하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유명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새벽이지만 그 목사님은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이렇게 있습니다. 그저 다정하고 활기찬 것만이 기독교의 기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죄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슬픔이 변하여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 언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오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더 충만케 채워지는 것이 경험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기도할 때 이 땅에서 누렸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기쁨을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너희가 기도할 때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희노애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슬픔이요 아픔입니다. 또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기쁨이며 소망이 날마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쁨과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 임하는 하루, 특별히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